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절로 5절, 12절로 16절, 20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중세 수도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725년 5월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추천받은 웨슬리는 그 책 안에 가득 배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성을 깊이 받아들였고 그 책이 가르치는 영성 생활의 엄격함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후로 웨슬리는 1776년에 쓴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영적 발전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아켄피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만났습니다. 그 후 내적 종교의 본성과 내용인 마음의 종교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내 온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토마스 아켄피스에게 배운 것은 살아있는 종교는 언제나 마음의 변화,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기질이 변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런 겁니다. 1725년 9월에 웨슬리가 부재 서품을 받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듬해에 링컨 칼리지의 강사가 됩니다. 이때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유서 깊은 학교인 링컨 칼리지의 강사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온통 자랑, 또 높임받고자 하는 열망, 무절제한 잠에 대한 경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29년쯤 웨슬리는 윌리엄 로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진지한 소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또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로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소명을 읽은 후 1, 2년이 지나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나의 모든 영혼과 몸과 생애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관습적이고 외적인 종교인이 아닌 온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웨슬리의 그 내적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글입니다. 이런 노력이 마침내 웨슬리를 성화에 도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 내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시간들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을 하는데 온통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몸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내면의 열망이 웨슬리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자신의 온 영혼을 시로 채우고 찬미로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데, 오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오랜 권력 투쟁 끝에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된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예요. 자신의 과거. 다윗은 과거에 아버지 이삭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고,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고, 또 이 다윗의 어머니는 역사가들이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기술할 때 그의 어머니를 항상 역사서에 같이 적어놓는 것에 비해서 다윗의 어머니는 역사서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럴 만큼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강성해진 것은 그가 정치력이 뛰어났다거나 그의 군사력이 뛰어났다거나 그의 지혜가 뛰어났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졌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까지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줘요.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온 이방 민족을 차례로 제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히람 왕이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화친의 뜻으로 왕궁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난 80년이 넘도록 바알레유다, 그 이후의 이름은 기럇 여아림인데 이 바알레유다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이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의 돌판을 지성소에 모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은 순서로 다윗은 왕궁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행동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도예요. 다윗이 왕권을 쥐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다윗에게 마음을 모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정치적인 비토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 그 언약궤,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와서 다윗성에 모셔두고 이제부터는 다윗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면 다윗 정권에 대한 정통성의 시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 사람들도 더 이상 자신에게 도전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다윗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려는 다윗의 행동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정 국가를 세우려는 열망으로 찬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또 그 중에서도 중심부인 다윗성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나라 안팎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 나라에 실현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다윗의 마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그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것이 그런 정치적 계획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 열정에 의한 것이냐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그 행렬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앞에서 가요.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악기를 손에 들고 연주를 합니다. 수금은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데 6개에서 8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검은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는 하프의 일종인데 역사서와 시편을 읽다 보면 하프가 종종 등장합니다. 양금은 박자를 맞추거나 흥을 돋우는 데 사용하는 탬버린의 일종이고 제금은 심벌즈 혹은 캐스터네츠의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갖가지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2세기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심포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심포니라는 낱말은
악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는 소리를 일컫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교향곡, 즉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여러 악장으로 된 소나타 형식의 악곡을 뜻하는데, 오리게네스의 해석을 따르면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조화를 이루어 찬미하는 광경, 그 한 광경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있는 이 자체가 심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사람들이 각자 악기로 조화로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장면이 심포니인 근거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예로 들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합심하여 그랬습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모은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이 사람들이 합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화로운 기도, 그 심포니를 기쁘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말았어요. 분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니 그때 집안에서 기쁨에 겨워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이 광경이 심포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분열되었던 조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풍악을 울리는 이 자체, 이 광경이 심포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되고 있는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 그리고 재금으로 만든 악기 소리들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침내 화해와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진 심포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리게네스의 이야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고 마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태를 잘 추스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12절 하반절과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다윗이 최선의 예를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이때 사무엘서 저자는 그 다윗의 얼굴에서 감추어지지 않는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요. 이게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 전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다가 그 궤를 붙잡는 바람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서 죽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궤를 여호와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걸음을 떼어보게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송아지와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제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춤을 춰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밑바닥부터 끌어올라와서 차고 넘치는 이 다윗의 감격이,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고대 시대에 벌어졌던 다윗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위풍당당한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어요. 본래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옷을 입은 것은, 지금 다윗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은 엉덩이까지 깃이 내려오고 소매가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옷인데, 다윗이 왕복을 벗고 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춤을 춰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잘 췄을 것 같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천박하다고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춤을 못 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이 춤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총애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천한 행동을 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디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나 채통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춤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천해 보이고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천하게 구는 행동에서 오히려 돋보이는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멋있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그 장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멋있는 장면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다윗의 모습,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언약궤를 마침내 자기 성에 모셔드리는 그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추는 이 모습.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춤을 추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건 뭡니까? 고래는 칭찬 때문에 춤을 춘다고 그러죠.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이 다윗에 대해서 그 춤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면서 기쁨에 겨워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태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기쁨에 겨워서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취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된 기쁨, 이것보다 더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자들까지 싹 뺏겼어요. 모든 명성을 잃었는데 그러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온 기쁨.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저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 신앙의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울의 딸로서 권력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다. 권력 때문에 춤추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미갈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춤이 아니라 궁궐에 맞는 우아한 옷을 미갈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기 남편의 내면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이 내면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경거망동으로 여겨서 경멸을 드러내는,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당신의 채통이 참 볼만합니다. 건달처럼 저 신하의 여편네들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데 그때 다윗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서 다윗이 거듭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무슨 권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무색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 앞에 세우니까 자기는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박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냥 한낱 어린아이로서 뛰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왕권이었다면 지금부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히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다윗처럼 꿈에도 탐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은 이 땅에서 왕복을 입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똑같은 왕인데, 다윗도 왕이고 헤롯도 왕인데 단지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였다면 헤롯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욕정과 탐욕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춤을 추는데 헤롯은 여인을 위해서 춤을 춰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춤을 췄다면 헤롯은 자신의 욕정으로 인해 춤을 추는 모습. 그는 단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그 온 마음이 채워져 있어요.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륜입니다.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말아요. 반면에 이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절대 권력이 역사를 피로 물들이고 마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이분이 징역살이를 하면서 가을에 사서 마늘을 감옥에 걸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이제 마늘의 껍질을 벗기는데 그때 느낀 것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늘 한 통 6쪽의 겨울을 넘긴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놈, 저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쪽까지 썩게 하는 놈이 있으며 새들새들 시들었지만 썩기만은 완강히 거부하고 그나마 매운맛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놈도 있으며 폭삭 썩어져 버린 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싹을 키우고 있는 놈입니다. 교도소의 천장 구석에 매달려 그 긴 겨울을 겪으면서도 새싹을 키운 그 생명의 강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록빛 새싹을 입에 물고 있는 작은 마늘 한쪽, 거기에 담긴 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길고 냉혹한 겨울을 겪어낸 과정에서 마늘 6쪽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 달라요. 자기만 썩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마늘 쪽까지 다 썩게 만든 그런 마늘이 있는가 하면 새록새록 시들어서 새들새들 시들어서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썩는 것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매운맛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늘도 있는가 하면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생명을 틔우고 있는, 싹을 틔우고 있는 마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쪽의 마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도 썩고 그래서 나와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같이 썩게 만드는 그런 존재? 아니면 썩는 것만큼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은 있고 그냥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나는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고 그리스도인 본연의 향기도 여전히 내게 향기롭고 생명의 싹,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러나는 생명의 싹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이 세상의 생명을 싹 튀어가는
그런 존재, 그런 마늘 조각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도 춤추는 모습도 각기 다 달라요. 마늘 조각처럼 하나님을 모신 것이 기뻐서 춤을 추는 삶도 있고, 단지 저 사람의 목을 달라고 춤을 추는 헤롯의 딸과 같은 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춤추는 이유에 따라서 나는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세상에 생명을 틔우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춤추는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춤추는 이유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본연의 생김새와 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암흑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싹을 틔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 춤추는 이유가 다르고 내 안에서 생명의 싹이 끊임없이 돋아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